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의 페이지 102페이지 그 무화 거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인도 그 문화에 인도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점보다는 사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법인, 사법인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상이라는 문제 잠깐 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과목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상세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인도 불교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큰 아웃라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상, 무화, 고, 열반적정을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삼법인이라 알고 있지만도 거기서 어떤 항목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냐 하면 말이죠. 열반적정, 열반적정을 엮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삼법이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그 항목으로 나지는 것이 일체계고, 무상, 무화 이 세 가지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뭐 당신께서 내 법이 삼법인이다, 사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경전에 아함경전에 어디 봐도 삼법인, 사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항목이 나오죠. 고공무화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으로서 많은 법문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강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네 가지를 추려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추릴 때 일체계고, 무상무화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설법이 고통만 이야기한다. 마치 우리가 사문율관에서 태자 시절에 부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마지막 북쪽에 그 수행인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 사춘기 때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우울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서 북쪽에 하나의 그 통로를 마련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괴롭기만 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우리가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위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도 불교라는 게 어떤 속세를 떠난다. 속세를 단절한다. 어디 정말 깨끗한데 청정수가 있는 데 가서 그냥 사는 걸로 불교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불교가 이런 점을 이제 탈피를 해야만이 진정으로 역사적인 의미의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불교가 희망 내지는 가능성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반적정, 결국은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인생은 고통이라 그거 확실히 알아라. 그거 알리가 뭐 할 거예요. 문제는 그 알린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이 알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죠. 괜히 잘 노는 애한테 엄마가 다가가지고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가 고통에 빠졌을 때, 애가 저 옆에 쫙 잘못하다가 좀 넘어지겠다. 저 밑에 떨어지겠다. 그때는 엄마가 뛰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그런 우리가 인생의 그 고통이라는 상황들을 벗어나는데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반적정을 넣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왜 열반적정을 안 넣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법인이 되는 거예요. 사법인이. 자, 그래서 이러한 법인은 우리가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나서
각종 그 새로운 그 용어를 도입해가지고 불교가 아주 방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기본 골격은 삼법인을 위해서 기본 줄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종 그 문화권에 전파가 되면서 그 토양에 맞게 새로운 잎이 피고 새로운 꽃이 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잎하고 꽃만 보고 불교는 빨간색이다. 불교는 노란색이다. 불교는 아주 화려하다. 아니다. 불교는 난초와 같이 아주 단촐하다. 등등등 불교를 마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불교의 최종 정착지 한 가지입니다. 줄거리를 보지 못하고 그동안의 오랜 역사로 2500년 내지는 300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따좀 중국에서 한번 걸쳐가지고 온 불교를 더구나 그 언어도 중국 말하면 한자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한글 대장경 해가지고 전집으로 놓은 게 있지만도 그 번역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어 조금 아는 사람은 영어로 읽는 게 차라리 잘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번역 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어 산스크리트랄까 파리어랄까 그런 원어를 통해서 이제는 한글로 정상적으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번역을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참 감수하면서 개인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국의 그 한문으로 된 그 송판 대장경, 그 다음에 우리 고려 대장경, 이런 건 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보다는 또 한문을 읽는 게 낫고, 아직까지 우리가 학자들도 그런 한글로 번역할 때 용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한다고 하지만도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유로서의 한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한글로 한다고 해가지고 또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유를 하려면 이 언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뭐 일체계곤이 무상이니 무한이 이 삼법인조차도 사실 불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도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아시는 분은 그 뻔한 이야기 아니가. 나는 뭔가 삼법인은 벌써 뗐다. 삼법인은 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사람이 아직 불교 공부 덜 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침 우리가 종교 철학적인 그 사유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질문들이 오늘날 똑같이 그 질문이 던져져도 그에 대한 답들은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를 여러 문헌을 잘 고찰을 하면은 나름대로 읽고 또 자기 혼자 스스로 전정사유, 선정에 들어서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로서 글자로서 안다 이러지만 우리가 유학 계통의 그 공자님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이 시습. 그게 학습이거든요. 학하고 나서 섭을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문사수로 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문사수, 닦고, 문사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삼법인의 무하다, 고통이다, 무상이다 하는 걸 글자로서는 어느 정도 풀이는 할 수 있지만도 그것을 투철히 자기 몸에 체득을 하려면 사실 불교는 어느 정도 연세가 적어도 사춘기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정을 아시고 삼법인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102페이지 무아. 무아라고 하니까 뇌가 없다. 아까 일체계고를 마냥 그 고통을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는데 가장 불교다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무화법문입니다. 무화법문. 다른 법문들은 무상이랄까 하는 그런 법들은 다른 종파에도 있습니다. 불교 아닌 외도들에게도. 그러나 이 무화라고 하는 법인이 사실 가장 불교답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을 또 더 줄이면 1법인이라고 할 때는 이 무화법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화법문이. 왜냐하면 무화법문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일체 계고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염세주의나 그런 학파에서는 고통이다 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고정적인 그 고통을 느끼는 영혼을 영원하게 인정하려고 했죠. 고통을 느끼는 그 본체가 뭐냐. 그 본체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고통을 느끼는 본체를 해체합니다. 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도 그걸 이제 우리가 요새는 최근에 그래도 서양 철학이 그래도 다양스럽게 불교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그걸 해체 철학이다. 추체의 해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무아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체계 짓는 과정이 불교 교리의 정례사입니다. 대승불교를 위시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야성경의 공이라는 문제. 이 반야계통 경전에 공이 가장 처음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함경전에는 공이 그렇게 대승불교에 비하면 공이 등장하는 경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대승불교는 공을 쓰라니까 공을 써하지 않는 그 앞에 초기 불교는 뭔가 좀 근기가 약하다. 그건 초보자 유치원생들이 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지금 99% 불교인들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에 다 극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학을 가가지고 산스크리트나 파리어 등등등 해가지고 불교를 그래도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한문 문화권에 젖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제나 가고 하면 그냥 불교 신자들은 또 그냥 오니까 또 불교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뭔가 근기가 낮은 걸로 또 이렇게 그어버린다. 이게 이제 뱀폐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무아법문을 통해서 열반적정으로 가는 길, 혹은 또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고정불변한 존재는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있는데 인식할 수 없다는 거하고 원래부터 있지 않다는 건 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어떤 것이 네모난 게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장님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과 달라요. 원래 이게 없는 것이죠. 이게 아뜨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학자들도 불교 쪽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여러분 책 저자도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뭔가 궁극적인 것은 아뜨만은 아니지만 뭔가 궁극적인 것은 있다고 이리 볼 때는 이걸 비아라고 표현. 여러분 책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무아와 비아가 있습니다. 아나뜨만. 이게 부정은 산스크리트는 앞에다 접두어를 붙이면은 이 부정이 됩니다. 아나뜨만. A, 혹은 안. 앞에 뒤에 모음이 있을 때는 요 n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정이니까 부정은 비도 아닐 비도 되고 없을 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아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그 초기 경전에도 비아라는 표현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가 아니라 비아다. 그래서 뭔가 그 주체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또 흐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그런 흐름들은 무화를 그대로 쓰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그 어떤 불교는 궁극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 안에 아트마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말이죠. 내 안에 나를 조종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그런 살아가시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나는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히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 내가 해야지. 뭔가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그것을 가족력으로도 연결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혼자 있어서 너 할 때 너 이러면 안 되지 할 때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두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전부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뒷바퀴기 생각, 우리가 착각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 안에 나를 명령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주체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우리가 브라만이랄까, 오늘날 절대자랄까, 앱솔루트한 존재랄까, 혹은 가드죠. 그런 존재가 나하고 무슨 비밀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까지도 비밀 기호를 풀어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종교란 건 불교 아닌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는 그 어떤 이름을 절대자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구조를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X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어떤 하나를 특징하면은 그 종교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여호와니, 이슬람의 알라니, 기독교의 여호와니 절대적인 존재로서 가죠.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그 문화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연이 좋아가지고 그게 훌륭한 제자를 만난다든가 또 그 당시 정치인들 내지는 사회 문화를 잘 만나가지고 덕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종교의 대부분이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시절 인연이 안 맞았고 다 없어졌어요. 그게 대부분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흥종교 보세요. 신흥종교 우리나라에도 신흥종교 못지않게 일어납니다.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안에 내 자신을 명령하는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구나 고정불변한 그런 나의 핵심이 되는 존재는 바깥 세계로부터 내만이 교통할 수 있다. 내만이 교통.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내만이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해체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2500년 전에.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모든 보통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내만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아집들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킨 분이 부처님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나뜨만 무아할 때 이런 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가. 불교의 무아 이론은 사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대부분 다 허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허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자랄 때 수필 같은 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읽고 자란 세대입니다. 요새 애들 같이 그렇게 입시에 그렇게 매이지는 않았죠. 물론 우리 세대도 입시에 매인 세대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한 걸 그렇게 텍스트 중심의 공부에 안 매도 다 훌륭한 대학 다 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필 같은 데 보면 참, 무아의 경지.
그 산속에 가가지고 처음 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자기 세속적인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지를 무아의 경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라는 게 그냥 그런 걸 불교의 무아와 자꾸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망합니다. 이때 망자, 우리가 망자, 잊어버릴 망자, 마음 신변을 써요. 밑에 여자. 참, 좀 민망스럽네, 여자들. 여자가 붙으면 자꾸 뭐 이상해요.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이건 이제 불교에서 그래, 이건 망령될 망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잊어버릴 망자고. 그래서 남자도, 남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남자도 잊어버리니까, 여자도 잊어버리니까. 이때는 망합니다, 사실. 세속적인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떤 산속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수련대 가가지고, 정말 한시름 읽고, 한시름 세속적인 참, 그 가족 간의 일이랄까, 뭐 이런 거 다 잊고, 정말 자연과 일체가 돼가지고. 그럼 망화가 돼도 자연과 일체가 될 수 있어요, 망화가 돼도. 그러나 불교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망화가 아니라 뒤에 망합니다. 허망. 맞으면 어떤 고정된 실체를 찾으려고 뿌득뿌득. 그러다 보니까 잘짓 잘못하면 말하면 분열증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종교가 여러분들도 일단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벌써 두 발을 문턱을 넘었었다고 볼 수 있지만도 참 종교의 잘 믿어야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종교를 안 믿는 게 나았는데 종교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모습. 현재 찰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파가자. 그게 이제 그 앞에 지난 시간에 말미에 이야기한 무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하나하나 착착착착착 변하고 있단 말이죠. 영화장면과 같이. 그래서 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도 변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게 이 불교 논리학이랄까 대성불교라면 많은 논사들이 그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 무상증명이라 해가지고 그걸 좀 더 어려운 찰나 논정이라고 합니다. 찰나 논정.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 이합집산을 한다는 것이죠. 찰나. 사실 우리가 오늘날 불교가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해도 불교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위시한 그런 종교들은 많은 수정을 거칩니다. 정통과 이단의 역사에서 이단이 이기는 역사예요.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아이러니하지만도. 그러나 불교는 이단도 없고 정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그런 과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도 까딱없이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찰나 논정을 위한 고도의 과학적인 정신을 그대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혹은 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이 물물들이 그걸 우리가 불교적으로 오온이라고 하지만도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무상하지 않으면 내가 암에 걸려서 빨리 죽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여러분 암이 뭡니까? 암이 어느 일정의 세포가 더 살랐고 우리 몸의 각종 구조물들은 나름대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 갖고 공통적인 사이클을 같이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포마다 각자 분화가 되어 있지만은 그 사이클마다 사이클이 다르지만도 전체적인 사이클로 치면은 이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면 되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옛날 시계로 테이를 보면 이 시계 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요새 디지털하고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세포, 우리를 구성하는 A, B, C, D, E, F 다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클, 이 사이클을 다 갖고 있죠.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 이런 구조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게 전체하고 다 같이 돌아가야만 시계가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한 놈이 좀 천천히 돌아가겠다, 빨리 돌아가겠다 하면 이 부분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 암이란 게 딴 거 없어요. 인간의 암을 위시한 모든 병이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또 나는 또 뭐 의사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게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상의 구조를 가지고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있는 그대로 깨우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책에 이제 뒤에 놓지만도 그걸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깨우쳐낸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의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수행을 전문으로 계속 한다거나 혹은 또 불교책을 계속 보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면서 몸에 체득이 되지만도 1차적으로는 입문 과정에서는 이런 무상의 이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우리가 상주불변한 상일주제한 그런 존재로서의 나를 부정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존재를 1차적으로 부정하니까 바깥의 브라마는 2차적으로 번영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브라마를 근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불교에서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그 신학의 역사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먼저 달라듭니다. 먼저 달라들어요. 마치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 넘어 또 무슨 별이 있겠느냐, 자꾸 외부적으로 가듯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흔히 범아일려라는 표현으로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무아법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현재 주체로서의 자기를 더 인식시켜 준 데 있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지도 않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허황되게 바라지도 않고, 왜냐하면 미래에 함몰되지도 않고, 과거에 함몰되지도 않고 다가올 미래를 허황되게 바라지도 않는 현재에 충실한 자기를 더 세우는데 불교의 무아법문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그 당시 신흥 종교인데 우리가 종교의 교주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한몫 건질 수 있는 게 교주들이에요. 이게 사실 방금만 조금 말재주만 있으면은 이거 별로 밑은 안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에 의해 가지고의 그런 하나의 그 구조들은 어느 정도 인류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정으로 자기가 체험했느냐, 착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판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판별하는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판별하지 않고 이 구조 자체를, 공통되는 구조 자체를 도마에 놓고 다 그러한 고정불변한 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을 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비록 문화사 한개 책이지만도 지금 요 앞뒤로 요 한 10장 정도는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장점이 문화적인 부분도 잘 되어 있지만도 이 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교를 어떤 책보다도 짧은 문장 속에서 잘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10페이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도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102페이지 아랫단에 그 밑에 존재, 밑에 5줄 그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하는 일체계고 이야기. 그래서 이 일체계고는 결국은 곧 인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견이라고 그러죠. 정견. 그래서 후대의 불교 논리학자들이 정견을 해야만이 올바른 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그 짤막한 문장이지만도 자기 논에서 바로와 혹은 정견, 이걸 정지라고도 합니다. 정견 정지를 해야만이. 인도 사람들은 견자와 지자를 함께 아울러 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원을 세우려면 정견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무조건 원해라. 사실 불교가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교주가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무조건 원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방법을 불교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흔한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혹은 살아있는 그 동물들, 중생들의 그 여실한 모습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고라는 것이죠. 이 고를 이제 원어로는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 이 두카, 낙을 수카랍니다. 두카, 수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라고 하는 데를 워낙 불교를 많이 오해를 하니까 진중으로 하면 두카라는 말이 뭐냐? 두카라는 것은 우리말로 쓰인 고통이란 말이다. 사실 이게 갈등이란 표현이 더 많아요. 갈등.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갈등을 번뇌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카. 역시 다 번뇌도 두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가 어디에, 내가 묶여있을 때,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느낍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불교좀 물론 내가 전생에서부터 내 업에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도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내가 묶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업에 해가지고 내가 묶여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두카입니다. 두카. 그러니까 이 범위가 넓어요. 그냥 고라고 하면은 인생, 우리가 뭔가 자꾸 어떤 일부분만 느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고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갈등을 이미 갖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로병사의 문제에 있어서 노병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부처님 사문유관에서 나온 항목이 뭐 나왔습니까? 노병사가 나왔죠. 노병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처님은 그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의 신관념이라는 구조를 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노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다 부릅니다. X라는 신을 다 불러요. 그거 편합니다, 그거. 자기가 할 능력이 안 되면 남 따라 장이라도 가라. 남 따라 장이라도 가면 그래도 얻어먹는 게 있을 거다. 모든 종교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구조를 띠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생로병사 할 때 결국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이 생이라는 의미를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생로병사, 정로병사 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어떤 태생적인 한계다. 사회 문제를 풀이하는 데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풀이하는 데서도 어떤 정당을 이야기할 때, 저 정당은 태생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 대부분이 또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저 사람은 저 지위에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저 지위에 앉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는 없어. 자, 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생이, 생. 물론 종교적인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좁게 비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혹시 할지도 모르지만도 사실 불교 부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노병사의 문제를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나
어떤 절대자를 또 세워가지고 이름을 달리하는 절대자를 내세워가지고 하면은 일부 신도는 끌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교주가 조금 카리스마 있으면은 신도는 끌 수 있습니다. 자기 묶고는 삽니다. 교주가 조금 그래도 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주가 털이 좀 있습니다. 저는 교주 털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어선홍이가 자꾸 이렇게 연대 나와서 제가 좀 하지만도 교주는 또 말이 좀 작아야 돼요. 말이 작고 좀 윤곽도 뚜렷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얼굴이 그렇게 빛이 없제요. 물론 이제 눈이 작아도 뭐 볼 건 다 보는데 이 교주는 탁 앉아 있으면 말이죠. 눈을 안 깜빡여도 안 빡거리도 그 사람들이 그 눈에 빨려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빨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교주화한다. 이거 참 유혹이 많습니다. 불교 안에도 많아요. 불교 안에도. 그게 우리나라 불교 또 하나의 그 맹점입니다.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신도들 그래갖고 막 날 되면 와가지고 하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경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계율들, 민주적인 절차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장이랄까, 그런데 보면 다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에 만족을 해가지고, 나태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대성불교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대성불교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중점으로 비판 많이 합니다. 안주해가지고. 그래서 소승이라는 표현을 요사이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도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소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말하자면 자기가 불교를 안다고 자기 자신의 자만에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초심을 가진 초보자보다도 더 성불의 인연에 멀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교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정견을 못 합니다. 아까 정견을 한다, 정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의 어떤 선입감을 버려야만이 현실과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다는 게 뭐냐면 말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사가 말이죠. 초보 행사하고 고참 행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 고참 행사는 딱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있어서 그걸 초동수사를 합니다. 처음에. 초동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건 현장을 보존을 잘 하고 어떻게 일어난 상황을 잘 그대로 파악할까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대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초보 행사들은 금방금방 이거 뻔합니다. 자기 미리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생은 태어났다는 그 자체 속에서 이미 갈등의 구조를 갖고 태어났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갈등의 구조를 갖고 태어났는데 나만은 안 그렇다. 나만은 어떤 특수 신분이다. 우리 민족만은 특수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민족을 빌미로 한 종교들이 오늘날 태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왜 불교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포교를 안 하고 불교 보면은 불교 안에서도 거의 70% 80%가 불교 아닌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왜 그거 가지냐? 그것은 워낙 처음부터 단추를 위에서부터 잘 잠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딱 잘 잠가면은 뒷단추는 조금 흐려져도 그 단추를 기준으로 해갖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첫 단추를 잘못 잠가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단추를 잘 잠그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불교는 이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정확한 현실 관찰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현실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인생은 그런 이미 생명을 가진 존재는 갈등을 타고난 존재다. 그래서 이 갈등을 타고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고 남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니도 갈등을 가진 존재고 나도 갈등을 한다. 내만이 완전한 존재고 당신은 갈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고도의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정치사를 이야기할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도 민주주의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남이라는 존재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 한계를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 어떤 절대자가 있다든가 혹은 또 어떤 대중 가운데 특출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도자로서 그런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 사성제, 우리가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뭐냐? 그 갈등의 원인을 또 역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미리부터 이 갈등을 풀어주는 뭔가 X가 있을 것이다. 이 갈등을 풀어주는 뭔가 X가 있어갖고 나에게는 특별하게 어느 시기에 명령을 할 것이다. 이런 착각들.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결국은 벗어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그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으로부터 착각대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착각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또 다른 종교 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도 불교 쪽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도 기본적으로 완전히 배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인청교로 해가지고 불교는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신관념을 띠는 그런 종교들을 인청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도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그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 하늘나라도 윤회를 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저는 참 불교를 해볼수록 참 불교의 그 역사랄까 사상이 정말 묘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세력끼리는 서로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신을 중심한 종교는 서로서로 막 전쟁을 일으키고도 이러하는데 불교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으면서 그 이론을 보면 말이죠. 정말 미묘하게 상대방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기가 강이라 해가지고 나는 호수에 흘러가지 않겠다. 나는 바다에 흘러가지 않겠다. 고 하는 그 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강은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강이 바다에 들어감을 통해 가지고 그 강은 청정함 내지는 또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죠. 사실 앞으로 모든 종교는 불교라고 하는 큰 바다에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학자들의 입장에는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자기가 바다라 해서 강 그거 필요 없다. 불교는 그런 입장식이 아닙니다. 바다가 또 지 크다고 자랑해가지고 당신 그 강들 다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그래. 그럼 또 바다가 결국 성립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도 어디까지나 그 자리매김을 통해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가 갖고 있는 포용성이면서 불교가 미래 종교로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넘어가면은 104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좋은 문장들이 있고 좋은 103페이지 좀 지적을 해줄게요. 103페이지 밑에서 이것도 집에서 읽어보세요. 둘, 여섯, 여덟. 그 여덟째부터 시작한 103페이지 밑에서 여덟째부터 시작하는 그 줄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런 문장의 표현들은 드문 문장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 제법실상 나오죠. 결국은 이런 초기 불교의 무아의 법문을 왜 그럼 저 초기 아까 삼법이든 사법이든 거기에 공이 왜 없느냐? 반야심경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색적 시공을 하는데 왜 공이 없느냐? 결국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그 법인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냐라고 하는 것은 수냐 아까 참 두카 수카 할 때 이 두카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 두라고 하는 것이 접두사로서 접두사로서 많이 붙습니다. 산스크리트 때. 그래서 두가 붙으면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 뭔가 잘 안 된다는 의미로서 잘 안 된다는 의미고 수가 붙으면은 좋다는 의미든가 뭔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카 수카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0을 이야기합니다. 0.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에 좀 기초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아시겠지만도 0하고 이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그걸 이제 집합론에서 공집합하고 영집합 다릅니다. 이거는 0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공이라는 건 아예 0도 없으면 완전히 없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3 곱하기 0 하면 뭡니까? 0이지만도 3 곱하기 뭐 없는 것에 빼면 뭡니까? 그냥 3 곱하기 하면 그냥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것도 이런 그러나 0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3이라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0은 뭡니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0이 된 거예요. 3 곱하기 0은 0은. 자, 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이걸 해석하는 게 또 가장 우리 이 중국을 위시한 한문 불교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랄까 혹은 또 고려시대 그렇게 불교가 정말 전승하고 또 불교 학문도 꼽히고 할 때는 이는 해석을 안 하죠. 초기 불교가 중국에 도입될 때 중국 사람들이 이 노장계통의 무의사상 그냥 무의사상 왜냐하면 노장계통이 뭐냐면 노장사상의 핵심이 뭐냐 말이죠. 인위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무의라는 게 원래 그 노장용어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이걸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불교적으로 도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또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노장에서는 결국은 인간이 조작한 것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조작되지 않는 그 세계로 가야 된다. 이게 무의의 세계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럼 노장계통도 어느 정도 그 구조가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구조는 문제가 있다. 유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의로 가서 가만히 놔줘버리면 차라리 그것이 정화가 된다. 인간 세계가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발작을 한 번 더 딛고 넘어서는 거예요. 벌써 불교는 2500년 부처님께서 딛고 넘어서라 했는데 2500년 불교의 역사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공이라 하면은 그냥 허무한 공으로 인생 다 살다가
인생 다 살다가 재산이 없어진 그걸 가지고 허무하다. 그래서 공을 느낀다. 그거는 허무를 느낀 것이지 공을 느낀 거 아닙니다. 그건 허무를 느껴가지고 마지막 수행을 해가지고 공을 체득하면은 그걸 극복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허무를 느낀 걸 공을 느꼈다고 잘못 오해를 할 정도로 불교 교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아주 99%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허무공, 그걸 악취공이랍니다. 흔히. 잘못 잡은 그런 것은 악취공. 이 뭐냐면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악자 같고 이 악자는 이때는 해석할 때는 잘못 잡은 이 악취공이라는 이 비유가 뭐냐면은 뱀 우리가 그 뱀을 잡을 때 그 뱀장수들은 아주 잘 잡습니다. 그래서 딱 잡으면 안 물리죠. 그런데 지레 뱀의 성질을 모르고 공의 성질을 모르고 공의 본래 모습을 잘 모르고 나는 공을 파겠다 하면서 공을 딱 잡으면은 거기에 자기가 물린다는 거예요. 뱀에 자기가 물려버리듯이 허무에 이 공돌이를 파간다 하면서 잘못 파는 허무로 파가면 그 허무 때문에 자기가 허무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파멸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느껴서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허무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란 것은 나는 그 자살하는 문제를 보면 참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결국은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자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보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통과 죽음이 할 때 말하자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생고가 살아있으면서 의 생고보다는 사고가 더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고. 차라리 나는 죽는 게 편하겠다. 생고보다 사고가 더 약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 결국은 죽음보다도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인간의 고통이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사실 이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윤회라는 관념을 또 기본적으로 배경을 깔고 있으면은 윤회라는 관념. 사실 죽음이란 것은 다음 생을 이끌어오는 또 하나의 언덕이 되기 때문에 윤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고통이란 문제가 더 중요하지 죽음이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또 죽고 다 태어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고민이 많다. 내가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잠을 안 자야지 하는 사람 드뭅니다. 고민이 많지만도 잠을 잡니다. 그 다음 또 일어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고통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 실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만도 불교적인 입장은 결국은 나라는 실체성을 집착함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더 고통이 생긴다. 나를 더 아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되지만도 결국은 현재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볼 때 결국은 그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현실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가족적인 상황이 고통스럽게 만들지만은 그런 상황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제2차적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끄달리는 나 자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끄달리는 나 자신. 말하자면 그 사회 구조나 가족 구조가 과거에서부터 나를 형성해 온 그런 구조로서 나를 비록 규정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인연법으로서 영지법으로서 나를 이렇게 규정 짓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규정된 대로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걸 불교적 대상을 가진 분별심을 본다 그래요. 그 대상. 자꾸 대상. 바깥의 대상을 가지고 자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존재다. 이제 학대식은 중생은 중생 각자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보다 근기가 낮다. 왜 그러냐? 동물들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그 동물이라고는 일생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가지고 정말 그 동물로서의 그 행위를 아주 충실하게 다 일생을 마쳐가지고 그걸 잘 업을 소멸을 시키면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은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자. 아까 무아분문이랄까 공분문이 바로 그겁니다. 수냐, 제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 아니고 제로 상태로서 여기에 어떤 나라는 존재를 자꾸 대입을 시키란다. 어떤 X라는 것을 자꾸 나에게 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데. 또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킴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규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공이다. 제로다.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찰나로 보면은 그 제로 상태로서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이제 공이 하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공의 체들이다. 우리가 선을 하는 선사가 어떤 순간에 내가 깨우쳤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이런 계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출가를 안 하더라도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아파트 평수 누린다고, 아이고 내가 토지 누린다고, 내 자식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막 대상을 두고 자꾸, 자기를 규정지은 거예요. 자식이 잘 크면 내가 잘 크는 것이고, 이 대상 속에서 자꾸 자기를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나중에 없어지면 허물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의 대부분 50대 되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해요. 자식들이 다 크고 해보니까 그 대상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더구나 그 대상이 빠지는 건 좋은데 또 여자를 하나 더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또 은근히 간단 말이지. 이거 참 머리 아프단 말이야 이게. 인생 잘 사다가 나이 50 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 자기 규정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마침 나를 규정하는 거지. 이걸 이제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분별식.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 그 대승불교의 교학이나 중간이나 유식이나 혹은 또 아비달마나 다 이런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업적을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총괄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함축해서 이야기하지만도 이게 다 그냥 겉투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 혼자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문헌의 그 노하우로서 기본적인 포맷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불교인들이 이 자체도 포맷으로 정해져 가지고 포맷에 대입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사는데도 아직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교한 게 어떤 기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어디 가서 어떤 대상을 놔놓고 말이죠. 그 대상에 무조건 내가 엎어지면 된다. 그래서 종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조건 엎어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은
대부분 다 한계가 있다. 불교 안에서도 그런 방법을 쓴다 하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불교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워낙 직전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게 효과가 있냐면 완전히 엎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는 워낙 우리가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 산란심이 생깁니다. 이 혼침과 산란심. 크게 혼동되는 것이 머리가. 이 머리가 혼동돼가지고 그 순간을 잘못 넘기면 사람이 분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란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숙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건 효과가 또 백발백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아닌 종교가 바로 그 방법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오니까. 그러나 불교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디가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절대자의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자도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그냥 대상으로서의 부처님만 영원히 모신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기는 모시되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을 모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데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는 많은 종교들 보시오. 특히 불교를 보세요. 얼마나 그 우상이 많습니까? 힌두교 보시오. 인도 가면 힌두교는 우리보다 더 상이 많습니다. 불교보다. 우상숭배다. 우리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나 불교 교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지막 그 신이라고 하는 우상까지도 떨쳐버립니다. 그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삼법이라는 무상하고 많은 논전에서 등장하는, 논전에서는 사실 이 상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모습 상자. 이 세상에는 어떤 하나도, 그것이 절대자라는 이름을 빌릴 수도 없고 어떤 하나도 절대화될 수 없다. 그게 이제 무상법입니다. 무상법. 그러니까 불교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바깥의 우상도 파괴하지만도 내 안의 우상도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참 이게 소가 웃을 이야기예요. 소가 웃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도 또 소가 웃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은. 저도 우리 숙부님한테 들었어요. 소 하도 갈 때 그 신급이들 우리가 흔히 그 신급이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랍니다. 자꾸 이게 이야기가 자꾸 이제 비추고 이러니까 제가 항상 가는 좀 비추지 말고 녹음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시간 맞춰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또 이야기로 또 흘러가면 또 맥이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소가 웃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그래 참 불교적으로 보면 말이죠. 정말 그런 끝간데 없이 아까 수냐라고 하는 이 제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여러분 불교 좀 아는 사람 앞에 뭐가 합니까? 제법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제법계공. 제법 계공이랍니다. 모두가 다 예외, 이 계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절대자라 해가지고 혹은 어떤 특수한 신분이라 해가지고 나는 공이 아니다. 그게 전부 다 일체 계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불교 아닌 종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를 더 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를 더 세우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부림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느냐.
욕심을 부림을 통해서 자기를 학대시킴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영역을 차지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은 왜 확인하느냐? 그래야 죽지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이 오늘 중요한 말을 너무 많이 뱉어버려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른 과목을 잡아가지고 다른 제목으로서 이제 교리 시간 같으면 이걸 하나하나 하겠지만은 또 요 부분은 또 요약을 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의 이야기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의 이야기가 단순히 허무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공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공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경주는 훌륭한 종교다, 훌륭한 불교다, 이런 또 병폐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무화사상에 의해 가지고 대승불교는 공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럼 왜 공을 영이냐? 아까 영이란 왜 썼냐 하면은 그 당시 대승불교가 일어날 무렵이 되면은 이미 많은 외도들이 등장합니다. 외도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외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주장을 하면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 불교 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도구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새로운 무기, 자꾸 발전한 무기를 자꾸 마련해가지고 상대편에서 훌륭한 무기를 개발하면 불교 쪽에서도 이걸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를 자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제로다. 너희들이 암만 이야기해봤자 너희들이 하는 건 다 불교적인 제로다. 이 말은 불교적인 품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손오공이 자기는 좀 재주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는 부처님 손아귀 좀 벗어났다 싶고 한참 달려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어디 있었다 했겠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했죠. 거기 상징하는 바가 뭔가 아세요? 바로 외도들이 내가 내 사상이 좋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불교하고는 다른 종교다 해가지고 한참 달려갔다 보니까 불교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상징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동안에 참 우리나라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양대학이라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붐이 일어나는 때 불교를 만나서 그렇지만도 정말 그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혹은 또 조선시대 태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불교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세속을 떠나는 산속의 종교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 자체를 또 비판을 해도 되고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의 그런 기본 정신인 그런 공의 정신과도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법 개공 다음에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106페이지 그 놓죠. 그래서 그 106페이지 놓은 것은 이제 그 고진멸도의 그 사성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결국은 이 괴로움의 원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탐진치.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생이라고 하는 그 테마로서 연기법의 한 가지로서도 나타냈지만도 또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탐진치, 이 삼독심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그 대상심을 쌓는다는 것이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결국은 나를 헛되이 자꾸 모래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세대와 생과 생을 넘었으면은 업이라는 행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라는 주체를 내세우지는 않지만도 업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업과 업으로서 전달되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 실체가 생각행위라고 하는 실체가 나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전생에서 내가 동그라미였고 이 생에서는 내가 네모로 태어났다. 전생에서는 내가 소로 태어났는데 이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나
그 동그라미든 네모든 그 안에 세모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정한다고 그랬죠. 부정합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존재는 온, 여기에 어디에도 중심이 없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중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중심이 없죠. 이렇게 그러면 색수상행시 어디에도 중심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이 중심이 없는 이 가운데가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아까 그 삼각형 구조로 하면 이게 밀폐되어 있잖아요. 이런 밀폐된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특수한 영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5개의 요소, 물론 또 불교가 발전되면 더 많은 마음의 요소들이 생깁니다. 요 안에 세분화됩니다. 또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합집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통틀어서 이것이 하나의 업력이 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치 큰 폭포수와 같이 물결이, 여러분들이 상류에서 하루로 물이 흐를 때, 상류에서 물이 흐를 때 하루의 물이, 나는 상류가 없어도 나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하루의 물이 없듯이 하루의 물은 상류의 흐름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의 물과 하루의 물이 그렇다 해서 똑같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업의 흐름은 인정하지만은 상류와 하루가 똑같다. 즉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똑같다고 하는 그런 외도들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사상과 업설이 충돌하지 않고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하나의 근본적인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교가 인도 문화에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항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